아멘. 오늘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우리의 치료는 육신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 육적인 치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중간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아픔, 고통, 또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도 제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부닥쳤을 때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쉽게 해결되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없어야 됐으면 더 좋겠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교회에 올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치료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며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도 정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지만 예수를 믿을수록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줄 알고 왔는데 자녀들이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더 힘든 일로 꼬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정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에다가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밥 먹으러 갑시다 해놓고 그 대신 각자 자기가 그릇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했다면 자기 그릇이 모래가 잔뜩 묻어 있든지 진흙이 잔뜩 묻어 있든지 하면 거기다 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깨끗이 닦아서 가지고 가지. 깨끗이 닦아서 가지고 가지. 이후에다 그냥 먹지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밥도 못 먹게 되고 그릇은 그릇대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다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 하나님이 원하는 코스로 가야 되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았을 때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오히려 그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나는 너무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파서 교회만 가면 어려운 일이 더 생겨서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없어 하고 의외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비를 넘게 하셨든지 아니면 그 고비가 없게 왔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비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이긴 사람이 성경에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겁나는 코스를 겪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욥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을 이겼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과 22절 두 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식이 죽는 데까지 이르는 어려움까지 당했습니다. 들과 밭에 있는 그 곡식이나 또 양떼 이런 것들이 약탈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의 몸이 온몸이 그 악창으로 인하여서 정말 몸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탄의 그 약속 속에서 목숨만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한번 괴롭혀봐라, 그래도 내 사랑하는 백성 욥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욥의 테스트 속에 들어감 속에서 욥이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이겨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면 과연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는가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런 어려움과 그리고 답답함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마귀가 실패하는 모습을 내가 보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두 번째는 마귀의 실패하는 모습, 마귀가 약올라하는 모습, 마귀가 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통쾌함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시각각으로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시시각각으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하죠.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겨 마귀가 약올라하는 것, 마귀가 실패하는 것, 마귀가 아이고 쟤는 테스트 해봐야 되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생활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테스트한단 말이죠. 욥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자, 1장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42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했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 즉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욥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괴로움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테스트를 당하고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 할 때 그런 일들이 올 때 우리의 고백은 저 고백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한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정말 감당치 못한 것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신뢰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라고 이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었지만 그는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도 멋진 고백을 했는데 이 요셉의 고백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그 자리에 있어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가 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할 수 없이 애굽에 많은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옵니다. 거기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되죠. 그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얼른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여기는 살만합니다.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당신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되니까 형들이 겁이 나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으면 저것들이 나에게, 저 요셉이 우리들에게, 형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그 원한을 갚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의 오늘 고백이 이 19절, 20절, 21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형들은 걱정하지 마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식들을 나에게 맡기시고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21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어떻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형님들,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형들에게 오히려 간곡하게 애원을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정말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위치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내가 이 형들의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나빠,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희생시켜서 시험을 통하게 하고 이 시험을 거쳐서 내가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그리고 이 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축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아니 욥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더 어려움이 생기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의도를 안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그건 대기업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 후계로 삼으려면 제일 먼저 말단으로 시작을 하게 합니다. 제일 먼저 말단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기름밥도 먹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먼 지사에 파견을 해서 어려운 일도 당하게 해서 모든 과정을 겪어서, 그리고 그 기업의 후계자로 삼게 합니다. 그래야만 구석구석의 모든 요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대학 경영학과를 나오면 바로 어디나 전문화, 아니면 최하 차장, 이렇게 상무, 이렇게 그냥 꽂아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식들에게 그냥 바로 금수저로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참 좋지 않은 것인데, 자녀들은 절대로 고생을 안 시키고, 자녀들에게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자녀들은 내가 다 해주겠다는 이런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망치는 결과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8살만 되면 그때부터는 노타치입니다. 네가 벌어서 학교도 가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할 정도로,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됐지만 옛날 개척 시대부터 미국인의 사상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 우리 집에 와서 네가 잠은 자지만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네 자립심을 키워. 부모가 자식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 자식을, 그 재산을, 부모가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산을 어떻게 하냐, 가만히 갖고 있다가 자식이 그런 고통 속에서 혼자 얼마만큼 자립심을 가질 수 있냐, 그것을 보고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하죠? 그냥 사회에다 환원해버리고 말아요. 너는 내가 가진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고 절대 주지 않고 환원을 해버리죠. 그래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다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물을 자식에게 절대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물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작은 거, 조금만 무거운 것만 들고 가도, 저희 어머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힘들면은요, 저희 어머님이 더 무거운 걸 들으라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부모의 사랑이지만,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자칫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저를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서 이렇게 만든 것,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자녀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죠. 그래, 오늘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 모세뿐만이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지도자들, 성경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다못해 100부장 50부장에게도 대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불평과 불만 가운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테스트를 견뎌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풍랑이 이렇습니다. 배가 깨지게 됐어요. 근데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으라는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 의도를 제자들이 얼마만큼 알아차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우리의 구원자로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역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의도를 모르면은 이 제자들은 그냥 한 사람의 불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떤 경우냐.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니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미리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은 멋지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자가 맞는구나,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며칠이요? 3일을 가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수르 광야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물을 얻지 못했대요. 23절 보니까 마라까지 갔는데 거기는 마침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먹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22절에 있는 대로 수르까지 갔는데 목이 마르단 말이죠. 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마라라는 곳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마침이 물이 있었어요. 근데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물을 써서 먹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겨우 3일을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거니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의도 자체를 모른다면 이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더라면 그들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를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느냐.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변화돼서, 물론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마지막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중간에 26절에 보면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의 하나님이다. 저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듯이 너희들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서 주기는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를 하고 이 쓴 물은 먹지 못하겠구나 라고 조금만 더 갔더라면 어디가 나옵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한 10km 정도 11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10km 11km면 한 20리 정도 됩니다. 30리 정도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3일길 걸어왔던 거 2-3시간만 더 걸어가면 돼요. 천천히 걸어도. 그러면 거기 가면 엘림이 있는데 엘림에 보니까 종려나무 70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샘이 몇 개가 있었냐? 12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오아시스죠. 그 오아시스에 가서 얼마든지 먹을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하시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얻긴 얻었지만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거기에서부터 미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나마 그 의도를 알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겠군요 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왜 단물을 주지 왜 쓴물을 주냐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목격했지만 능하신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구속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명 속에서 아니 바로 단물을 주지 왜 쓴물을 주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만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의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모르게 되면 무엇이 생기느냐? 불평과 불만만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야, 너 우선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라, 아니면 너 정문 수의부터 한번 해볼래? 라고 그랬으면 만약에 자식이 부모의 의도를 안다면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예 청소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의도를 묻는다면 아버지 저 사장 아들이에요, 회장 아들이잖아요. 청소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경비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도 적어도 부장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요. 부장도 사실은 안 되죠. 그래도 아버지 아들인데 어떻게 제가 대학 경영대 나오고 미국 가서 유학까지 박사까지 받아갖고 왔는데 어떻게 제가 아버지 말씀 잘못하셨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의도를 정말 알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러면 거기 가서 그쪽 파악을 제가 한번 깨끗하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알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고기 까마, 고기 구워, 그 다음에 애굽에서 먹었던 좋았던 것들, 광야에서 얻지 못했던 것들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지 단초적인 생각으로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또 세계 온 이 땅, 지구, 그리고 각자 여러분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개인적인 일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당하는 일들, 이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아니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속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일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믿고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당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끝까지 인내하리라,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100%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듯이 우리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들어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장 저기 앉아있는 이 모습만 봐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목회를 잘못했다고 치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알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계실 것이다. 만약에 오늘 점점 교인 숫자가 줄은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가정이에요,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끝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느냐를 보신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반드시 분명히 부흥의 그 확실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 길 동안 참나 안 참나 본다면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끝까지 고통을 당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믿느냐를 보실지, 아니면 끝까지 고통 가운데 가다가 결국은 꽃이 활짝 피듯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응답의 확실한 응답을 주어서 여러분에게 묶였던 모든 것들이 확 부러지면서 정말 이전에 눈물을 흘렸던 것들이 화관을 쓴 것과 마찬가지로
큰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참지 못하고 3일을 참지를 못하고 40일을 참지 못하고 40년이란 기간 동안 험하게 보내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잘못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우선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점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이삭 쭉 내려가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는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당장 보여주는 것을 원하고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 향하는 어려움도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 속에서 진짜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됐을 때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놓치지 마시길, 그리고 믿음을 갖되 감사와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고통과 기쁨을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지만 요셉과 같이 옥에 갇혔지만 여러분이 지금 옥에 갇힌 생활을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죠? 여기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보디발에 정말 보디발의 그 가정총무로 끌려갔을 때도 거기서 형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정총무의 일을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강간범으로 또 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서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혹시 나를 구해줄까? 술 맡은 장관이 나를 구해줄까 했지만 술 맡은 장관은 강간무소식일 때도 그는 있는 자리에서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때까지 견딥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교회를 지킨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저와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믿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